본문은 지난주와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예배의 본질로서 삶의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주제는 예배인데 모여서 함께하는 이 의식적인 예배, 공예배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 만드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배와 삶 자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의 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행위와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실 만큼 아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행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예배로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예배 거부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인 그 중에서 뱀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뱀이 꿰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꿰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거역한 것 자체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탄을 숭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형상과 이미지를 우상으로 예배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방향성이 사탄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돌과 나무를 깎아서 예배하고 특정한 어떤 인물을 사람을 예배하고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지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없죠. 그리고 감각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죄와 수치를 슬퍼하지 않아요.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예배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것은 인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타락한 인간을 기쁜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거룩함이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이 상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밀어내고 거절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짐승을 죽여 찢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심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 보시고 또 인간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 후 최초의 예배의 모형이 되었는데, 양의 새끼를 잡아들인 아벨의 예배는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배의 모형으로 제시하신 짐승의 죽음을 모델로 해서 드린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아드린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교회가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성도라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시고 내 마음이 너의 예배는 내가 싫다라고 하시는 면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쳐 죽였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보통 이제 직함과 또 계급을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일 때는 호칭 생략하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그런 의미로 또 연결이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와 교제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과 또 자세가 확립된 시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자세와 또 정신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규칙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른바 공예배와 같은 정기적인 예배와 제사제도가 예배로서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배에 대한 갈망과 공예배의 확립이 에노스 당시에 이루어졌을까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과 그 시대적인 어떤 영적인 부흥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에노스라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미입니다. 참 이상하죠.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에노시라는 단어는 아노시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아노시는 뭐냐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나 또 손주들의 이름을 질 때는 최대한 좋은 의미를 가져다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고 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필태자에다가 또 임금의 그 지팡이 규가 있는 거예요. 홀규.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셋은 아들을 낳고 또 아담은 이제 손주를 보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깨어지기 쉽고 약하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이 이름 짓는 전문가예요. 그냥 대충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하신 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짐승을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의 어떤 존재와 또 모든 지식을 아담이 알고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그 생물과 그 짐승을 규정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가치의 생물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이 아담에게 있었고, 이 모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던 아담이 대충 자손의 이름을 그냥 지을 일은 없겠죠. 그런 아담이 왜 손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타락 이후에 죄의 거센 물결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연약함, 깨어지기 쉬운 무력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번성해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세속적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역부족인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절실하게 더 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들 셋은 자손을 낳으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신들의 무력한 신앙 고백적인 현실을 의미를 담아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에노스는 자기 이름이 일컬어질 때마다 인간의 약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타락한 존재임을 상기하고 기억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르며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의 은혜, 영적인 친밀한 회복의 역사,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노스 시기에 이루어졌던 특별한 영적인 부흥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참 무력한 존재인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같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집에 하루 종일 있고 할 때 저는 처음에 애들 계속 맨날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애들 보니까 참 좋다,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마자 막 속에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애들은 막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만 터놓고서 그냥 딴짓하고 게임하고, 우리는 막 소리를 지르고 깨워도 절대 안 일어나고, 정말 통계류 같은 인간의 그 실체를 보면서 또 제 자신의 그 혈기를 보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묶여져 있으면 정말 알콩달콩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안 보고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보니까 이제 1년 거의 가까이 되었는데, 러시아 얼마 전에도 어느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수천 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러시아 군인들이 강제로 다 징집돼 갖고 간 청년들이거든요. 전쟁 좋아하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전쟁 좋아하겠어요. 그냥 근데 알 수도 없는 영문도 없이 총 지어주고 쏘라 그러고 탱크 타라 그러고, 또 자기 나라에 들어온 러시아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군인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뒤엉켜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1년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예전에 영화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6.25 전쟁에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막 죽어가는 것이 참
이 시대 오늘날 현실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 아닙니까? 미치광이 한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한 일고 더하고 추한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이미 4만 5천 명이나 죽었고, 아무래도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이 발굴되고 발표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참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광야와 같은 주림과 결핍이 있는 시기 아닙니까? 얼마나 물질적인 압박과 야 정말 이번 달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입술의 그 탄식과 고백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야 정말 이번 달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대신방하면서 다 진짜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더 많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참 물질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안하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만나와 같은 일상의 축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가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한 여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행하며 음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타락하고 추한 더러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우리의 의식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흔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하고 문화와 트렌드라는 명분 아래에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에노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깨어지기 쉬운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에노스 시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르는 예배 회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그 제물은 죽은 제물만 있지 산 제물이라는 건 없거든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철저하게 분해가 됩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살을 발라내고 또 뼈를 해체하고 내장과 지방을 분리해내고 똥을 내장에서 빼내고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심지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물의 형상은 전혀 남질 않는 것입니다. 본래 그 짐승의 것이라고는 전혀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도 이처럼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한 분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또 자아와 교만함과 완고함이 해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기의 교만, 죄성이 분해되고 해체되고 발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우리도 그 완고함에 딱 단단하고 우리도 가늠할 수 없는데 내 자아 옛사람이 무엇에 의해 갈라지고 쪼개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찌르고 찢고 분래하고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는요, 예배로 가득한, 제사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도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어올 때 그 나우에 잘 선 검보다 더 예리하게 그 제물의 살을 발라내고 내장의 기름을 꺼내고 똥을 빼내고 뼈를 해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된 교만과 생각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음란함이 에노스 이르처럼 깨어지기 쉽고 추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통탄하면서 고백했던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해체하기 시작하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내 자아와 완고함은 해체되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과 새 생명과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예배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언어와 습관과 태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선양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방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해체시키는 자리, 성령과 진리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이지만 삶의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이 성전에 이 공예배가 선행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기초가 되었을 때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찢어지고 깨져지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야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게 되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예배는 공예배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 영적으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궤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자를 찾으세요. 구원은 또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구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 예배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천국은 한 평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의 완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의 완성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해체시키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살아가는 삶 자체의 예배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니까 집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서로 권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의식 가운데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 회복, 십자가 복음의 회복,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